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에 대해서 1절부터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8장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해서 이제 그 치던 자들이 예수님을 거기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문자적이고 문맥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9장에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이제 고쳐주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역사적으로는 그때 하나님의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우리 율법으로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상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나 일반 사람들의 도덕법이나 표면적으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그 이방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모세를 통해서 일반 사람 이방인들도 엿새 동안 힘써 일반 사람들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쉴 수도 있고 안 쉴 수도 있죠.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세 거기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니까.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마태복음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른 성경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교법사라고 했습니다. 여튼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똑같은 말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 바리새파 중에 교법사. 바리새파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 네 개의 종류의 그 신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서 네 개 파 중에서 제일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님과 지금 계속해서 구장에서도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구장에서도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도 병 고치는 것은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그의 육신의 목적이 아니라 영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육적인 것, 육적인 지상낙원, 이 근거는 첫 번째 아담의 아내에 있던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에덴 동산 안에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라. 먹는 나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는데 이 여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뱀의 꾀임을 받아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다. 거기가 또 그 뱀이 마귀가 사단 마귀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면 우리의 생명이 주인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보존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을 했잖아요. 이것이 행위예요. 언약. 내가 지키면 임시의 생명이 보존되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므로 선악과를 까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도 그 사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은 그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당당하게 자랑하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산다는 그들이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도 죄를 범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내가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와 관계가 끊어졌지, 내가 전에는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내가 일반 동물, 식물, 피조물처럼 그냥 일생을 살다가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다른 것을 물어뜯고 또 강한 사람에게는 아부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는 온갖 사건과 환경들이 많잖아요. 요즘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갖 서로 죽이고 살리고 모이지 말라, 흩어져라,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우성 칠 게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적인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 일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시지만은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전염병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보니 우리는 그것이 무섭고 놀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 안타까운 인생했던 너희도 그런 안타까운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모든 수고와 고난, 인내를 통해서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들이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리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우리들이 잘못 보면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에는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지만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고 또 거기다 더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줬으니 우리가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구원해 주시고 세리로서 그냥 손가락질 받고 그런 불쌍한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지금 제자로 삼아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도 가르쳐 주신다. 얼마나 이게 큰, 이게 복 중에 복덩어리, 복 중에 복덩어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른 제자들은 이 앞절에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습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봐야 하는가?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나오지만은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다윗의 자손, 그 아브라함이,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군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자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서 성전이 완성됐지만 다윗도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합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는데 만족해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예수로서 다윗이 되고 솔로몬으로서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로서 우리의 죄,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졌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하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이지만 죄가 없으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 이것이 의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내가 율법을 완성했느냐? 내가 행위로 의를 이루느냐?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가 됐느냐? 안 됐다는 사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지금 의를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인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께서 구원할 자이시고 인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그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말했을 때 신랑이 혼인집에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 그 기쁨, 그 행복, 그 하나 되는 것,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피조물이 그냥 동물이나 식물처럼 그냥 한 세상 살다가 없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므로 천국과는 영원히 관계가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신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준다. 그 신랑과 함께 먹고 있는 또 어떻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다 들 때는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이 신랑이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16절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 같아요. 생배 조각. 누가복음에서는 새 옷이라 했어요.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생배 조각.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죠. 낡은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표면적인 율법 구약 39권 표면적으로 구약 39권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은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39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배운다 했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런 것이 낡은 옷입니다. 표면적입니다. 또 여기서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신약 지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까지 신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중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를 이제 마태의 입장에서 마가 입장에서 누가 입장에서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것을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뜻을 이게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27권이 다 그렇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온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새 옷, 생배 조각을 생배라는 것은 왜 여기서는 생배 조각을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새 옷을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표면적인 유대인들에게,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다른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들을 믿지 않고 그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 하나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인들은 신이 여럿이고 많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에 대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정해놓고. 그러나 이 유대 백성들은 지금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아직도 그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왕이 그때 당시 헤롯 왕이었는데 알지 못했을 때 저 멀리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큰 별, 동방박사들이, 이방 사람들이 큰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이 헤롯 왕이 와서 우리를 앞서가던 그 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 헤롯 왕이 그 대제사장 장로들과 그 사람들, 잘 믿는, 잘 안다, 성경을 잘 안다는, 율법을 잘 안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 그 거울이 작지 않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메시아 그리스도 베들레헴,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요. 또 그렇게 알았지만 그들이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 그들의 생각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그때 당시에 법기가 없어요. 지정된 법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은 그곳에 너희가 예서에 의해서, 에돔 족속에 의해서 왕이 된 그 헤롯 왕, 보이는 나라,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그 헤롯 왕과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살고, 또 그때 당시에 거기 나라를 지배하던 것은 로마 세력이에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전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 죽이는 데에서는 표면적인 지상락은, 표면적인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한 신앙에서는 세상과 이방인의 모습을 버리라고, 이방인의 모습이 너희 안에 있다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주고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주는데, 너희가 알기는 알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걸 알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알았어. 머리로는 알았어. 그러나 머리로는 알았지만은 마음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스도에서 알지 못해. 아 슬프다. 이 이스라엘이요. 아 슬프다. 바리새인이요. 아 슬프다.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셔서 너희와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너희가 전에는 기쁨이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영원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너희가 이제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너희가 복음을, 예수님을 말하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배우고 훈련되어서 예수님의 사도처럼 우리가 부활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신의 신,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찾는 그때 당시에 로마는 세상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기밀,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나 하루하루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제자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계속해서 엇박자를 놓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계속해서 땅의 일을 저 바다 속에, 저 세상 속에, 저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임시의 것을 가지고 임시의 것이 흔들리면 저것이 왜 흔들릴까? 저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세례요한도 광야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만을 불기도 감당치 못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요한 감옥에 갇힌 오실 그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 이건 뭐 하는 거야? 메시아는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의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어렸을 때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로 감사하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벌판이라도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또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왕으로 가신다니까 낙이 타고
방으로 가신다니까. 호산나 찬송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맞죠. 육신은. 왜 그러면 다윗은 왕으로서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 죽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constru. 예수님은 다윗으로 죽으시고 솔로몬으로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성전을 하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그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는 어렸을 때니까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자랑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중에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직 연약할 때, 미숙할 때는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아직 어렸을 때는 부모가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안아주고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이루어주고. 그러나 예수님은 10년, 20년이 돼도 그러면 한데 얻어 터지죠. 얻어 터지는 게 복입니다. 얻어 터지지 않으면 그건 사생자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예를 줘.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서 생맥주각을 날리는 것이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 구약 서론학군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표면적으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메시아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걸 알았을 때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내가 그랬었구나. 내 상태가 그러구나. 우리가 내 상태를 알 때, 우리 자신을 알 때, 이제 그때 성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낡음으로, 이 생맥조각 신약, 이 낡음으로,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 생맥조각이 이게 새 옷이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은 보통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새 옷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함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함을 입게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구원 얻은 우리가 여기서 생맥조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성전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금 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소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느웨 백성에게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요나 선지자가 이제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제 다시 깨닫게 해서 전하겠죠. 거기에 니느웨 백성 이방 나라이지만은 낯선 나라 니느웨 백성이지만은 거기에 내가 택한 백성이 12만 명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방 백성은
이방 백성처럼 살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맞는 것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왜? 이스라엘 택한 백성. 그러나 그래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면서 몰랐을 때, 요나 삼지가 전했을 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회개를 했던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기본권,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했지만은 그 니느웨 백성에는 자기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요나 선지자가 요나의 뜻이 비둘기잖아요. 비둘기가 성령이잖아요. 성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해요. 또 아까 성소 앞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휘장이 있어요.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늘게 꽂다는 건, 아까 굵은 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아직 몰랐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이게 성소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 가늘게꼰 배실, 이게 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골 사람들은 알지만 삼나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끓는 물에 삶습니다. 끓는 물에 삶아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짜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짜거든요. 그게 상당히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런 휘장도 그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주일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끝 옷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이제 끈으로 해서 거기에서 안에서 대제사장이 들었을 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걸로 알고 이제 끌어내는 그런 성전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겉옷은 그 로마 군병들이 4개로 나눴습니다. 4개, 동서남북 4개로서 나눈 것을 동서남북을,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통해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속옷은 속옷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속옷을 통해서, 예수님의 겉옷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는 말이나 예수님의 속옷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다시 연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천국과 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하늘의 신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제8일에 전에는 육신의 할례에서 머물렀던 너희를 요한의 물세,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두는, 예수님이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게 했지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하늘을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시고 구원했으니 복음을 주었으니 기쁜 소식이 됐으니 세상의 축복에 아직도 얽매이지 말고 세상은 축복 그것은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복, 복의 복. 야곱의 12 아들 중 요셉을 통해서 요셉 하나님이 더할 것이다. 담을 넘었다. 요셉이 다른 야곱의 아들들보다 2배나 받았다. 2배나 받았다는 것은 세상 것을 이용해서 하늘의 영원한 저 세상 것으로 살아서 므낫세와 예브람을 통해서 온전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런 삶이 너희들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마태를 불러서 그 세리마태는 감사해서 잔치를 했는데 금식하자고 행복이 왔는데 기쁨이 왔는데 즐거움이 왔는데 신랑이 왔는데 신부로서 어떻게 한 몸이 됐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면서 다 바닷가에 흩어진 모래야. 바닷물이 한번 일부러 오면 싹 없어. 썰물 때마다 그냥 나타나는 세상 물결에 흔들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질 게 아니야. 그래서 생배 조각을 그 낡은 옷에 붙이죠.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말하기 위해서 육신의 할례를 그때 했고, 마음의 할례가 되고 물로 세례를 받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했어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준 경우는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물과 성령, 물로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실방울이 모여서 구름 기둥이, 그 구름 기둥이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아주시고, 밤에는 추운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고생의 연속이죠. 고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 것을 본다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로 우리가 나아가요.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으로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전에는 내가 몰라서, 나 자신을 몰라서 내가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았지만은, 내가 성령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니 나 자신이 없어지고 나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신 하나님에 이끌렸을 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나의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이러한 것이,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지,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고 생배조각을 낡은 것을 새 옷이 생배조각이 이렇게 떼겨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 표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약을 보니, 나를 살려주신 것이 은혜요, 나를 살려주신 것이 내가 아직 미약하고 연약하니 다시 새 계명으로서 구약을 보고 다시 또 신약을 보니, 우리의 삶은 기쁘고, 우리의 삶은 아직도 내가 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가느냐, 해의 영광의 모습을 가느냐, 달의 영광의 모습을 가느냐, 별의 영광의 모습을 가느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저 해와 달과 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17절에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아요. 새 포도. 이것은 아까 새 옷은 생배조하고 이제 낡은 옷은 율법, 표면적인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여튼 옷은 외적인 것이, 외적인 것. 이거 새 포도는 내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우리나라 물처럼 음료로 먹습니다. 음료. 수시로 먹어요. 수시로 먹어야 생명이 보존돼요. 예수님이 그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그 6월절 만찬을 먹었잖아요. 6월절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이것은 하늘나라 임하기까지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예수님이 떡을 떼서 살아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몸이니 내 살이 내 몸이니 외적이 이 잔을 다시 살아야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 피,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 내적인 것. 우리가 외적인 것은 그 예수님의 새 옷, 생배조각으로서 이루어주시고 내적인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6 항아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물로 있던 것을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그 혼인잔치, 너희들의 혼인잔치, 너희들의 기쁨, 신랑과 신부의 기쁨, 그 기쁨으로 나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언약, 이것은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예수님, 새 포도주로서 그것을 낡은 가죽.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새사람, 중생된 영, 하늘의 생명, 하늘의 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의 새사람, 이 새사람을 너희가 이 새사람을 의지하고 이 새사람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것이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는 것이지. 그 복음을 새 부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할례, 그때 당시에 표면적인 할례는 육신의 할례잖아요. 그들은 육신의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아는 것이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우리 조상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거래.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육신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우리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롭고 세상에서 행복할 거야. No! 세상 아니라니까.
예수님한테 변화된 것은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를 알고 엘리야는 그 메시아를 축도했어요. 메시아가 메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메인,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야. 모세는 엘리야를 말하고 엘리야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래서 변화된 거야. 그 변화가 너희에게 돼야만이 너희가 새 포도를 먹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새 포도주가 아니고 낡은 가죽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 아직도 모세 바리새의 제자에서 나아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머물러 있는가? 바리새의 제자보다는 낫죠. 세례 요한.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는 이 복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 준 것, 세상에서 건져준 것, 세상에서 건져준 것만 생각해.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사람의 행위로 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어떻게 살았니? 천국은 우리가 가족이면, 가족이 5명이, 세상에 가족이 5명이면 단체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가족이 5명이라도 다 신앙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5명 중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달과 같은 신앙이 있고, 별과 같은 신앙이 있고, 다 5명이 다 다릅니다. 단체로 갑니다. 세상에서도 그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왜 시험 볼까요?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면 내가 죽기 전에 있는다. 죽기 전에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많이 이루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는데 기본구원만 예수님으로 받은 기본구원만 받고 우편간 것처럼 기본구원만 갖고 가면은 천국 가서 젖만 먹고 있어요. 사람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젖만 먹고 다른 사람도 다 걸어 다니고 또 많은 일을 하는, 많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천국 가서 젖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젖 먹이는 배와 태어난 사람이 참 불쌍하다. 아직 신앙이 뱃속에서 엄마에 의해서 아직 생명이 유지되고 아직 태어나서 아직 젖만 먹고 있는 아직 너무 사람으로서 그 모습은, 뱃속에 있는 모습과 아직 젖 먹는 모습은 동물의 모습도 그렇지.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성 없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예수님을 새로운 것,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라, 내 것이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둘 다 터트려진 거예요.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포도주를 가죽부대에다 넣습니다. 가죽부대는 염소나 그 양을 이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묶어가지고 그 목 부분에 가죽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포도를 넣어가지고 발효시켜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 먹는데, 이것은 이 포도주는 저도 옛날에 좀 포도주를 만들어 봤지만 이게 힘이 엄청나요. 발효하는 게 엄청나가지고 잘못하면 뚜껑 열다가 이렇게 탁 튀겨진 적이 있는 것처럼 한 번 가죽부대 사용하면 다시 낡은 가죽부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요.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새로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이 새 사람의 역할로서 우리가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음과 진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리 속에 옛사람, 낡은 것에 우리를 담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이니까 우리가 성숙하려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신의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게 역사된 거죠. 이 유월절, 이 모세의 율법, 구약에서 유월절, 예수님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절, 이 맥추절, 예수님의 오순절로 바뀌고, 이 수장절, 초막절, 저 하늘에 영원한 창고에 쌓는 우리들의 삶이 돼. 이 영원한 하늘에 쌓는 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율법에서는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를 폐한다고 했습니다. 절기를 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활절이나 맥추절, 추수감사를 지켜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 의미, 신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봐야지, 어떤 사람들처럼 지금도 유월절, 맥추절, 이 초막절, 수장절, 이것을 지금도 구약의 율법처럼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과 같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는 지금
너무 멀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생배조각 낡은 옷에 붙이지 마라. 새 옷을 입었으니 낡은 옷에 붙이지 마라. 새 포도주를 받는다는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가 터지지 않아. 너희의 구원이 안전하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